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물이죠. 선물 받아서 좋습니까? 참 기분도 좋고 행복한 느낌이 들죠. 특별히 상대방이 나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게 내가 좀 갖고 싶었던 거, 또 정성을 다해서 보낸 선물은 상당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지금도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습니다. 저를 좀 아끼는 고참이 지금도 이제 그분은 제대하고 지금도 저게 잘 지내는데요. 이제 제가 최전방에 이제 철직에 근무를 할 때에 낮에는 초소에들가 다 이제 두식 근무를 하고 낮에는 높은 간망대를 져서 간망대 위에서 이제 간첩이 넘어오나 이렇게 보거든요. 간망대는 우리 집만 3층 높이쯤 되려나? 이렇게 되는 2층 우리 교회의 다리가 높이가 그 정도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간망대를 만들어 거기서 높은 곳에서 이제 전방을 주시하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비가 좀 이렇게 주룩쭉 내렸어요. 많이 온 건 아닌데 비가 주룩쭉 좀 내리는데 고참이 그 간망대 밑에서 사다리 올라오는 입구에서 불을 피워서 뭘 만드는 거예요. 그 이제 비가 오니까 어떻습니까? 장작 나무를 주웠는데 이 나무들이 좀 추지니까 불이 잘 안 타잖아요. 그러니까 뭐 연기를 콜록콜록 이래 부으면서 뭘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뭐 하고 있어? 여기 저하고 친하니까 제가 둘만에서 얘기도 놓아요. 그런데 그래서 비 맞는데 그러지 말고 올라오지 뭐 하는 거야? 이랬더니 이 친구 좀 올라왔는데 반합에다가 이런 군대는 도시락을 반합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찰 수도 있고 그 안에 밥과 이제 국물을 담기도 하고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됐으니까 불에 데울 수도 있고 그래요. 그 반합에다가 밥을 한 거예요. 이 비 속에서. 그래서 내가 비 속에 무슨 밥이야? 내가 이랬더니 이 고참이 뭐라고 하냐? 오늘 네 생일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제 생일을 기억지 못하고 있는데 이 고참이 제 생일을 기억하고 선물을 주려니까 군대는 줄 게 없잖아요. 최전방이니까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살을 좀 얻어와서 저를 위해서 생일밥을 지어준 거예요. 제가 지금도 그 순간은 잊지를 못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하셨어요. 주시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주고 싶은 가장 좋은 선물이죠. 그래서 이 선물을 예수님이 꼭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싶어 하셨는데 그 선물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신구약 본문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선물이 무엇인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어디 읽어볼까요? 구약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자, 구약 본문을 읽겠습니다. 자, 먼저 28절,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자, 죄송합니다. 다시 신약으로 와서 신약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절 4절 주절만 읽겠습니다. 3절 4절 주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선물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뭐가 나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싶어하고 또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 선물을 받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령, 그것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은 요즘은 우리 누구나 받을 수 있잖아요. 성령을. 그런데 이전에는 구약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아무에게나 성령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 그러니까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왕,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 부어주셨지 일반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오늘 9월에 나오는 대로 그런데 때가 되면 내가 이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오늘 이 신약에 나오는 오순절이라고 나오잖아요. 오순절. 이 오순절은 여러분 어떤 절기냐? 자, 우리 유대인들이 가장 즐기는 큰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 했습니까? 유월절이라고 그랬죠. 유월절로부터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이 날에 하나님이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뭘 부어주셨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서에 기록된 그 성령을 부어주거든 약속하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 때가 바로 오순절 날이 그 구약에 예언한 때가 되니까 오순절에 성령을 강하게 부어주신 거예요. 자, 성령을 부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이게 나오나요? 여러분 보세요. 그림 보세요. 그림 보니까 사람들 머리에 뭐가 하나씩 있어요? 불꽃이 하나 있어요. 이게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임해졌냐 그러니까 불꽃이 임해서 사람 머리에 불꽃인데 타지가 않아. 이 정도로 성령이 강하게 임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고 싶어 하실까? 그리고 우리는 왜 반드시 이 성령을 받아야 되나?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령을 꼭 보내주셔야 되고 주시고 싶어하고 또 우리는 이걸 반드시 받아야 돼? 이유가 어디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성경에 나오는 지식들을 아는 데 그쳐서는 안 되죠. 자,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은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만 읽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읽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고, 아, 성경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더라, 동정녀 탄생을 했다더라, 이걸 읽고 머리로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반드시 뭐냐?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 뭐가 이루어집니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내가 성경을 읽기만 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고 깨달아 알게 된 것을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이 사실을 이런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러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내가 돈을 주고 구원을 살 수는 없잖아요. 착한 일만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깨끗하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아무리 얘기해도 못 믿어요. 믿어지지가 않아, 이 사실이.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아이가 태어나려면 반드시 뭐냐? 여자와 남자가 결합을 해야 돼. 그래야 애가 생겨나지. 여자 혼자서는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남자로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 근데 성경이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냐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우리로 말하면 그 남편인 요셉과 잠자리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러죠. 어떻게 처녀가 혼자 무슨 바로 아기를 낳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죠. 그러면 이 믿음을 여러분 돈 주고 사시겠어요? 자,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뭐 제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바다가 짠 하고 갈라졌어. 여러분 지금 바다에 가서 지팡이 한번 내밀어 보세요. 바다가 갈라지나 안 갈라지나? 안 갈라지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야,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냐? 그리고 어떻게 지팡이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는 거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다 믿잖아요. 그러면 이런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이 성경이 믿어지는 거는 내 힘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면 그때부터 이 성경이 믿어지지 않던 성경들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의 역사하며 내 마음이 확 바뀌면서 뭐냐, 그동안 믿지 못했던 이 성경의 사실들이 뭐 하는 거예요? 네 안에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몇 년 동안 따라다녔습니까? 몇 년이죠? 3년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3년 동안 예수님 옆에서 기적이 이렇게 다 봤어요. 오병의 기적도 봤고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도 봤고요. 다 봤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안 본 게 아닙니다. 다 봤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이 공생의 3년 동안에 이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 랍비 중에 하나, 이렇게 믿었지.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다 이런 고백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고백을 그렇게 베드로가 물었죠. 예수님 제대로 묻잖아요. 물었더니 야, 너희는 누구라 말하냐?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러든 이러니까 세리 요한이 다시 태어났다고 그러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러고 이랬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복이 있다. 근데 이걸 네게 알게 하면 네가 아니고 누구다고요? 하나님이다 말씀하셨거든. 그리고 우리가 성령, 그래 제자들이 오순절, 오늘 본문에 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누구야? 하나님이시네. 그 성경에 말하면 메시아시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하기 시작한 거야. 공생기간이 한 것이 아니라 공생이 끝나고 그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선생님이 아니네, 선지자가 아니네,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시라는 것을 그들이 그때부터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성령 받고 난 다음부터 뭐 하나요?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우리가 못 박해준 그 예수가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님 누구야? 바로 우리 메시아예요. 이렇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언제 생기게 나기 시작했느냐?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리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교회 출발점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생겨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아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지고 뭐냐 고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는 나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바르게 알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느냐 그러면요, 우리가 반드시 성령이 필요해요. 왜 필요하느냐 그러면 자,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가 교회 능력이라는 거는 뭐야? 칼도 아니고 총도 아니고 돈도 아니에요. 건물도 아니에요. 교회 능력이 뭔가를 잘 아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냥 전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 너희가 뭐부터 받아야 돼? 무장해야 돼.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힘을 받아서 나가야 돼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능력 주겠다는 거예요.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 예수님이 뭐부터 이렇게 주시느냐?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 능력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죠. 함께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거든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뭐가 나타난다고요? 권능,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는 뭐가 있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내게 아무런 능력이 없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 나한테 이전에 꿈도 꾸지 못했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이런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나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니까 정말로 나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나 싶을 정도로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까지 어떤 사람입니까? 도망가던 사람이에요. 무섭다고 너도 예수님과 한 페이지를 했더니 나는 아니라고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적이, 요만큼도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대단하잖아요. 자, 먼저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병이를 딱 말 한마디 가지고 일어나! 이랬더니 안진병이 벌떡 일어나서 뭡니까? 걷고 뛰가 난리가 났죠. 그러다 보세요. 자, 9장에 보면 어떤 일을 보자. 다비다라는 여자가 죽었어. 이미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베드로가 가서 그 다비다라는 여자를 보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다비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5장에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나오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냐? 너희들은 안 돼, 떠나가야 돼 이랬더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즉석에서 뭐냐? 죽어버리잖아.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병자를 일으킨다. 이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내가 죽은 사람을 살려? 어떻게 내가 말 한마디 사람 죽냐? 근데 이렇게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베드로에. 그럼 베드로가 이런 능력 어떻게 일으킵니까? 딱 한 가지. 베드로가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거죠.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성경이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다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성령 속에는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 갖고 싶은 것들이 정말 다 들어있어. 여러분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는데 뭐냐?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을 때 고난을 받아. 그런데 그 고난 받는 게 하나 두렵지가 않아. 여러분 로마의 초대교회, 로마의 우리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십자가 달려 죽고 뭐니까 사자굴에 뜯겨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 이렇게 죽음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적이 없어요. 사자에 뜯겨 먹어 죽어도 도망다니는 법이 없이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기도하면서 그 죽음을 스스로 잘 받아내는 거예요. 이런 고난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성령을 받으면서부터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게 있잖아요. 내게 근심이 많아. 나의 어떤 길이, 나 질병이 내 삶을 묶고 있고 물질의 문제가 나를 묶고 있고 나를 묶고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좀 해결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고민하며 사는데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참된 평안이 뭐야? 난 한 번도 참된 평안을 경험한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성령을 받으니까 뭐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 참된 평안이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를 지금도 생각하면요, 제가 이제 우리 전도에서 우리 어머니가 교회 나오셨잖아요. 우리 어머니 소원이 항상 저하고 살 때 그랬어요. 아이고 야야, 내 마음 편하게 하면 살아봤으면 좋겠다. 지금 말이죠, 마음이 불편하다는 게, 지금 마음이 평안이 없다는 얘기죠. 마음 편하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어머니가 심심하고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교회를 나갔어요. 제가 이제 부산 가서 어머니를 만나서 물었어요. 엄마, 교회 나가니까 뭐가 제일 좋아요? 이러니까 아이고 야야,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다. 어머니가 마음속에 그토록 참된 평안이 어디서 또 온 거예요? 교회 나가고 예수 믿고 예배 참석했더니 뭘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동안 누리지 못한 평안함이 어머니 속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병 고칠 수, 병자 죽이다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병자사는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까? 이런 능력이 나무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부터 이렇게 지탄을 받느냐 그러면 간단히 말하면 교회가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교회가 능력이 사라지니까 능력을 보여주질 않아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너희네 세상에 빛과 뭐라 그랬어요? 소금이다 그랬거든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뭐 한다고요? 밖에 버린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밟힌다 그랬어요. 꽉꽉 밟힌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한국의 교회가 소금으로 빛을, 짠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우습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능력 있게 살아보십시오. 세상들이 교회 절대 함부로 못합니다. 근데 교회를 우습게 알아. 우습게 알아도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당해도 할 말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능력 어떻게 받죠?
어떻게 능력을 받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성령을 충만히 받는 통로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러면 어디라 읽어보냐면요, 옆에 있는 사도행 1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들이 성령 받은 이 사람들이 120명쯤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뭐 했느냐? 한 곳에 모여서, 성경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나와 있는데 큰 다락방이 있어요. 그 방에 모여서 함께 뭐 했느냐? 기도했다. 예수님이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너희가 뭐 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했더니 그 말씀 붙들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딴짓 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온전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이 오순절의 때가 되니까 이렇게 머리에 불꽃이 탈 만큼 성령이 강하게 임재인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것은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가만히 있다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아야 돼. 받아야 되면 우리가 할 일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하면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나? 자, 이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내가 물을 마셔요. 그러면 물 마시러 우리 수도가 어디서 오는 물입니까? 대청댐에서 오잖아요. 우리 물 마시러 대청댐까지 안 가도 괜찮아요. 대청댐에 있는 물이 우리 지방까지 들어올수록 이미 뭘 만들어 놨습니까? 수도관을 다 놨기 때문에 우리가 물 마시러 대청댐까지 안 가도 대청댐의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물을 마시려면 집안에서 나는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는 있어. 뭐는 해야 돼? 물 마시려면 수도 꼭지 누가 털어야 돼? 내가 털어야 돼. 그죠? 물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물을 마시고 싶으면 수도 꼭지는 내가 넣어야 돼. 수도 꼭지를 안 열고 있으면 아무리 물을 마시고 싶으면 물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물이 있어도 못 마셔. 마시려면 수도 꼭지를 탁 트는 순간 물이 콸콸 흘러서 내가 마실 수 있거든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약속한 많은 선물들, 은혜들은 반드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 내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런 꼭 마음에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뒤집어 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반대로 뭘 못 받아?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성령을 못 받냐 이렇게 물어보면 간단히 말해서 성경은 기도하며 성령을 내가 충만하게 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주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고 싶은 사람은 뭐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성령 받고 싶으니까 성령 주십시오.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성령 받는 거지. 기도하지 않았는데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성령 부어준다. 이거는 없습니다. 지금 한국의 교회가 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 우리 한국만큼 빠르게 크게 부흥한 나라가 없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다른 나라는 다 2000년 동안 예수 믿었고 막 이렇게 했지 우리는 예수 믿은 지가 150년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교회가 많고 기독교가 부흥한 나라가 없어요. 그러면 왜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크고 이렇게 성장했냐? 이렇게 물을 1순위가 뭐냐? 한국의 교회는 뭐 하는 교회예요? 기도하는 교회거든요. 우리나라만큼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 하잖아요. 모이도 심야 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참 많은 나라예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냐? 새벽 기도 하는 교회가 많아. 심야 기도 하지 않는 교회가 많아. 기도하는데 기도를 정말 하는 척만 해. 하는 척만 하고 그냥 가버려. 그러니까 능력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한다고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가 이런 일을 봉사를 많이 해도 내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싶으면 1순위가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기도부터 시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뭐냐? 내가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달려나와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면 이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리고 내게 이전에 없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한테 아무 능력이 없는 거야. 예수를 10년 믿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믿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 성령 역사를 경험하기 어려운 거예요.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 생활에 힘쓰셔야 돼요. 힘쓰셔야 정말 내가 능력을 받고 이 능력을 가지고 내가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삶을 통해 보여줘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복을 받는가를 내가 입으로 막 떠드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을 통해 보여주지는 않아. 입만 가지고 예수 믿는 척을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적 입만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입으로 보여주는 삶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삶이 신앙과 하나가 돼야 돼. 우리 그렇게 못하게 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1순위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와 간절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갇혔으니까. 캄캄한 어둠에 갇혀서 묶여있지만 그가 뭐 했습니까? 그 감옥에 갇혀서 낙심하지 않고 한밤중에 일어나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면서 그 옥토에 뭡니까?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묶인 것이 풀어버리잖아요. 옥토에 지진이 났다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 말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내가 어디라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장소가 바로 뭐냐? 옥토가 움직이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에 힘써서 성령을 충만히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 뭐냐 그러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면 문제가 있잖아요. 나는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야. 하는데 응답이 안 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 이건 뭐가 문제입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내가 기도하는데도 안 하는 게 아닌데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가 가로막힌 게 하나 있어요. 가로막힌 내가 아무리 주여 주 부르시지도 이 소리 하는 게 안 들려가는 거예요. 왜? 막혀 있으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는 게 뭔지 여러분 아시죠? 죄입니다. 죄. 이 죄 문제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내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싶으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내 속에 감춰진 데를 드러내야 돼. 사람 앞에는 몰라도 하나님 이걸 드러내고 죄 문제부터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기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도해야 응답이 이루어지거든요. 자,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죄를 뉘우치지 않으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주로 영접하고 아무리 해도 우리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자, 여러분 신약 패스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3절, 2장 38절 말씀입니다. (2장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죄 사함을 얻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없고, 죄 사함을 얻을 수 없으면 아무리 기도해 성령을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친구네 집에 이제 놀러를 갔습니다. 그 포항 쪽으로. 오늘 가니까 마침 그 친구가 다니는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흥회 강사님이 누구냐? 목사님이 아니고 순복음교회 집사님이세요. 서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는 집사님이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여자분이 말씀을 잘 전하더만요. 그래서 제가 그분 이름도 기억해요. 지금도 40년 전 얘기인데 김영자 집사라고. 근데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해요. 설교 중에 간증하는 이분이 신유연사를 받은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서 신유연사를 받아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초청이 됐겠죠. 그래서 신유연사를 받아서 많은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를 많이 고쳤는데 어느 날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몸이 아프기 시작해서 나중에 움직이지도 못해. 그리고 신유연사, 기도해도 신유연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거두어가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거두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두어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신유연사도 잃어버리고
병이 들어가지고 집에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고 이분이 자기를 곰곰이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돌아본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나에게 병도 오고 신혼에서 그도 가셨냐고. 이 여자분이 힘드니까 마음 제일 누워서 계속 이 문제로 가는 게 기도를 했는데, 마음속에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그러면, 나는 너한테 거저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네요.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 신유은사를 받아 병을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이분에게 돈을 좀 줬겠어 안 주겠어요? 했겠죠. 헌금을 했겠죠. 근데 이분이 헌금을 받은 거예요. 다. 근데 이분이 신유은사 받을 때 돈 받고 받았어요? 거저 받았어요? 왜 하나님 말씀은 나는 너한테 거저 줬는데 너는 왜 돈 받냐 이거예요. 거도 가버린 거예요. 그때서 깨닫고 자기가 뉘우치고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 다시금 이분이 병에서 일어나고 다시 능력을 회복하는 게 집회 이렇게 나온 거죠. 우리가 이렇게 죄를 뉘우치지 않고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성령을 받고 싶다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눈으로 얼마든지 내가 속일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내가 마음속에 어떤 죄를 지고 어떻게 품고 있는 걸 아무도 몰라. 근데 하나님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죄악들을 회개하지 않은 한은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고 싶다 그러면 뭐부터 하라고요? 죄부터 뉘우치고 회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안 하는 거, 못 하는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용서예요. 성경은 자 보십시오. 성경이 보면 용서를 강조합니까? 강조하지 않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강조해요, 안 해요? 강조하죠. 예수님 직접 물어보잖아요. 몇 번 용서해야 돼? 이런 분은 예수님 몇 번 용서하라 그랬어요? 77, 49. 49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저 사람하고 다투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마음속에 저 사람 딱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걸 잘 풀어요? 못 풀어요? 얘기해보세요. 잘 풀어요? 못 풀어요? 잘 안 풀죠. 이게 우리 것의 문제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주기도문에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너희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뭐한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내 죄를 용서 안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용서해야 돼. 내가 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기억하고 상대방을 용납하지 않은 한은 하나님도 날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겉으로는 한데 마음속에 딱 남아있어. 용서를 안 해. 그리고 그 상대방을 미워해.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잖아요. 기쁨, 즐거움 있는데 우리 안에 가장 큰 힘이 있는, 감정과는 가장 힘 있는 게 뭐예요? 가장 힘 있는 감정, 가장 능력 있는 감정이 뭐냐? 다른 걸 확 이 감정 하나만 생기면 모든 감정이 다 사라져 버려요. 뭔지 아세요? 미움이야, 미움. 미움의 감정은 얼마나 미움의 감정이 힘이 크냐 그러면 저 사람을 미움은 뭐냐? 죽었으면 좋겠어요. 말은 하지만 속으로 내가 미워하는 대상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안 드시나요? 말은 안 하지. 말은 안 하는데 내 마음속에 저 사람 미우면 어디까지 가느냐? 저 인간 확 죽었으면 좋겠어.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감정이 무수냐, 미움의 감정이 무수냐 그러면 저 상대방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미움은 감정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내 마음에 미움의 감정이 딱 자리 잡으면 다른 감정들은 맥을 못 써, 맥을. 이만큼 미움이라는 게 무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미움이 들어오는 순간 내가 지옥 안 가도 내 안에 지옥이 되는 거예요. 왜? 누군가 미워하면 그때부터 그 미움이 돼서 내 마음을 확 흔들어 놔서 기쁨 이런 필요 없어. 다 날아가 버려. 이 미움이라는 감정 앞에 산자요곡이 나가고 아무 감정들이 맥을 못 쳐. 이만큼 이게 미움에는 무슨 커요. 그렇게 미워하면 우리 기도 응답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돼.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어떻게 됐으면 다투잖아요. 그래 내 마음속에 내가 때처리 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래 마음이 미움성이 들잖아.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안 돼. 아무리 와서 엎드져도 중언부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가. 그냥 중언부언하다 말아.
그러니까 내가 기도가 응답되려면 싫든 좋든 뭐 해야 돼? 화해를 해야 돼. 그거 하지 않으면 내 기도의 생활이 되질 않거든, 알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람도 뭘 잘못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여보 미안해 용서해줘. 이거부터 먼저 하는 거야.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니까. 왜? 기도하는 척은 할 수 있는데 응답이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내가 먼저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아직까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미워하면 누가 죽느냐? 내가 먼저 죽게 돼 있어. 내 감정이, 내 영혼이 죽어버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용서하라 그러냐? 상대방을 내가 미워하는 그 대상 때문에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나를 용서하라는. 네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뭐냐? 네가 뭐 하는 거야? 네가 죽지 않니? 그 대신에 원수가 없는 거 누가 해주겠다? 내가 대신해 주겠다. 너는 용서해라. 저 사람이 잘못해 벌 주는 건 내가 줄 테니까 너는 뭐해? 용서하라.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을 때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 달려 주님이 숨 넘어가시기 전에, 생명을 거두기 전까지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뭐 하시겠어요? 용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너 이놈의 새끼들 내 십자가 못 박아? 내가 부활하면 두고 보자. 이렇게 말했다면 예수님 메시아가 되겠습니까? 못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못 되겠습니까? 메시아 못 돼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못 받는 그들도 예수님 입으로만 진실을 용서해 주셨거든. 그들 용서해달라. 그들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무언가를 모르고 하고 있으니까 저들을 긍휼하고 용서해달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스스로를 위해서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있어. 그리고 내 기도 응답이 돼. 내가 성령 충만히 받을 수가 있어. 네, 이거 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거든. 그런데 내가 능력이 있어, 기도가. 그래서 몰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 인간 죽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응답에 죽어버렸어. 이렇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그냥 하나님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다 죽는 사람 오늘 왜 죽었는지 몰라. 근데 누군가 나를 기도했거든. 이 세상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는 들어줘야 되는 그런 기도 들어줄 수가 없거든요. 너 뭐해? 용서해. 그 대신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 다 들어주잖아요. 그죠? 우리가 남을 축복해 들어줘야 안 들어줘? 그건 다 들어줘.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하루 가운데 얼마쯤을 기도하고 있나? 내가 하루 몇 번씩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나? 한 번 좀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교회 왔다 갔다, 이거 물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건 중요해요. 교회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닌데 내가 정말 그냥 교회 왔다 갔다만 말고 있는 건지, 정말 내가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어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도 정말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능력을, 제게도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정말 이런 능력을 경험하면서 내가 정말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생활에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누군지를 알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성경에 나온 능력들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성격이 변합니다. 까칠한 사람, 이 성령 받으면요 온유해져요. 성령 받으면 사람이 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내가 아무리 변화시키고 싶어도 변화시킬 수 없는데 상대방의 성령을 받으면 저절로 변해. 이게 바로 성령 능력이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성령 감지를 맞이해서 기도 생활 힘써서 성령을 충만히 받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